제7장.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지난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6개의 인을 떼실 때에 임하는 심판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번 7장은요 6장에 나온 6째 인의 심판과 그리고 8장에 나오는 7째 인의 심판 사이에 끼어있는 막간과도 같은 그런 장입니다. 6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이제 물으면서 마치는데요, 이번 7장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과연 그 진노의 큰 날에 누가 살아남겠는가 하는 그 대답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4명의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사방에서 불어올 심판의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심판이 아직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제 4명의 천사가 이제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고 있는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인을 치기 위해서 지금 그 심판이 지금 유보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속한 그 자들, 그들이 나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심판이 이제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제 인을 치고 있는 겁니다. 얘는 내 거야, 건들지 마 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을 보면요, 사탄도요 이걸 따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짐승의 표라고 불려지는 사탄의 인을 이제 찍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은요, 이제 모든 사람은 반드시 두 개 중에 하나는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 아니면 짐승의 표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냐 아니면 짐승의 소유냐 사탄의 소유냐, 그것이 이제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그 심판 사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지금이 바로 이 시기다, 이 시대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대다. 그러니까 지금이 여섯째 인이 떼어진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부터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요,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은 일곱 인 재앙보다 훨씬 더 범위도 넓고 더 파괴적입니다. 일곱 나팔 재앙 중에서 첫 번째 나팔만 불어도요, 이제 땅의 3분의 1이 이제 불타게 되죠. 이 나팔 재앙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인을 떼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해서입니다. 신자들이 대환란을 겪을 것이냐 아니면은 겪지 않을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9장을 보면 황충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이제 황충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공격하느냐 하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이제 정확하게 얘는 진짜 내 거야 하는 그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이제 황충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은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지 않으면 이제 계속되는 그 재앙 속에서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막 이렇게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가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의 중반부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성경은요,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뭐 휴거 전에 있는지 아니면 휴거가 이제 큰 환난 전에 있는지 아니면 후에 있는지 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온 인류에게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거죠.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면요, 이때는요 중간 지역이 없습니다. 다 사탄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의 위협과 그 두려움을 견디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유혹을 견디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환난 때는 이제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이 사람 진짜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아니면 아닌가, 그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환난 속에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심지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가? 이제 그때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환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실하게 따랐던 자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것과 정반대죠. 큰 환난 때에 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수는 있으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이, 이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요 앞으로 또 나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 계시록 14장 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 길이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또 안정된 길이고 편안한 길이고 인정받는 길이고 그런 길이 아닐지라도 험난한 길이고 무시받는 길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길일지라도 어린 양이 인도한다면 따라가는 그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에게 인을 치는가? 그게 나와 있죠.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 누굽니까? 신학교 나와서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같이 교회에서 섬기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주의 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인을 목사님 또 전도사님들만 받는다면 이 정말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종은요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시대 때도 막 종이 있었고 여기도 뭐 노예가 있었잖아요. 그 노예들, 종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이 노예, 종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노예, 종, 그 사람들은요 주인이 원할 때에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종이고 노예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은 지상 대명령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2년 만에 전도 축제를 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우리 한 가정만 작정하고 선물도 교회에서 준비할 테니까 그거 전해주고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목사님께 전도 작정 카드를 받았는데 4분이 작정하셨어요. 저 포함해서 4분이 작정하셨습니다. 이게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데 지금 과연 이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여기 온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교인들밖에. 그래도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작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도 잘 하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전도지 가지고 마스크 선물 가지고 그냥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한 명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준비된 영혼들 예비된 영혼 한 명만이라도 만나게 해주시면 제가 그 영혼 정말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섬기고 하나님 초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영혼이 11월 7일 날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제가 작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지 나눠주고 마스크 주면서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예수님 당신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한 분의 연락처도 받고 또 그분을 작정하게 됐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노방전도 하는 거 좋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하고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영어로 말하는 것이 좋아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하나님의 노예고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이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시고 또 아침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유튜브로 함께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또 하나님의 소원대로 영혼 구원에 열심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지만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 진노의 큰 날을 견딜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종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여러분 과연 그런 사람들이십니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인은요, 대환란 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을 다 받아야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대환란이 오면 이제 그때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지금 이 이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로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대환란 때만큼이나 힘들겠습니까? 그때만큼이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평안할 때 주님의 일을 힘쓰지 못하면 대환란 때 어떻게 힘을 쓰겠습니까? 이 평안할 때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마음이 있지만
아직 작정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못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성도들에게 정말 구령의 열정을 더해 주시도록 기도하고요. 또 계속되는 리모델링과 보수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와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